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는 인간 존재일까요? 인간 체험을 하는 영적 존재일까요? 조금 말이 어렵죠. 자,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또 어떤 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삶의 의미는 뭘까요? 이 철학적 질문으로 오늘 2주의 책 시작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아 이 한 권의 책 속으로 우리 같이 가볼까요? 바오로딸 출판사에서 나온 이 세상에서 별처럼을 쓴 작가이자 가톨릭 사제입니다. 원주교구 베론성지 기도학교 주임 신부님이신 정남진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스튜디오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도학교 주임신부 정남진 안드레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닙니다. 원주 베론에서 오신 건데 네. 원주 베론 성지에는 주임 신부님 비롯 신부님이 3분 계시다고요? 네. 예. 저희가 베론 성지 주임신부님이 따로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안에 있는 은총의 성모 마리아 기도학교 주임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지와 기도학교 전체를 총괄해 주시는 그런 또 주교대리 신부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래서 총 3분의 신부님들이 같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은총의 성모 마리아 기도학교라는 곳은 기도를 알려주는 곳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으면 될까요? 그런 지향이 없지는 않은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피정집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자분들이 오셔서 뭐 프로그램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저희한테 오셔서 위탁 피정 같은 거 맡겨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 신부님이 강의를 하시거나 좀 피정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저희한테 위탁을 맡기시게 되면 이제 제가 아무래도 강의도 해드리고 미사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겠는데요. 신부님이 하시면. 아닙니다. 날숨으로 아닙니다. 겸손의 날숨이 나왔다 싶은데. 아닙니다. 예, 기도학교라는 거 우리 이주혜책 가족들 비롯해서 청취자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신청도 홈페이지도 해주시고. 있고요. 예, 또 유튜브에 베론성지 기도학교라는 채널도 있어서요. 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소식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 예,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고. 자, 오늘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고요. 이주의 책도 너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기도학교의 성모님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 우리가 8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성모승천대축일, 네. 그리고 성모대성전 봉헌축일, 또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 기념일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신부님이 딱 이 성모님의 앞에 둔 기도학교 네. 맞춰서 이 8월에 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겸손하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늘 라디오로 신부님이 성경 구절 중심으로 좀 여름 피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바오로딸 출판사에서 이번에 나온 이 세상에서 별처럼 이 책을 중심으로 얘기 나누려고 하고 여러분도 듣는 여름 피정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또 즐기시면서 오늘 소개하는 책을 선물로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별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신부님 모시기 전에 이 얘기도 했거든요.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는 인간 존재가 아니라 인간 체험을 하는 영적 존재다. 네, 신학자 테이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의 말이고 이 말에 영감을 받아서 우리 정남진 신부님이 이 책을 쓰시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느 예수의 신부님 강의를 듣다가 처음 듣게 된 그런 말씀이었는데 처음에 저는 굉장히 그 말씀을 듣고 충격적이었어요. 뒤통수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 구절이 계속 가슴 깊이 박혀가지고 마음속에 맴돌게 됐었고 나중에 뭐 신학생들이나 신자분들께 구약을 가르치면서도 그 내용이 자꾸 이제 구절 속으로 수렴이 되더라고요. 그 가르치는 내용들이 결국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천국, 약속의 땅이었구나, 영원한 생명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정리된 내용들을 사순이나 대림 때 신자분들께 여러 번 특강을 했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은 구절로 귀결된다. 그런 말씀. 그 구절과 자꾸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도 또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도 그 어떤 그 구절의 구절의 관점으로 자꾸 이렇게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예.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잊고 있구나.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큰 지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걸 빼놓고 성경을 읽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은 구원이고 또 하느님 나라로 가는 것인 그렇죠. 그 희망인 거고요. 네네. 아까 성모님 얘기를 해서 그런데 성모님도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천사가 너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라는 걸 듣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라지신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 경우에도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성경 구절을 좀 아래로 둬야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뭐 구약으로 이어지는 또 성경 구절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구절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도 같이 잡고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토라라고 하면 이걸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히브리어 화살을 쏟아 지시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야라에서 파생된 말이라고요. 네. 그래도 뭐 성경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용어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토라라고 하면은 구약의 오경,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율법을 토라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용어의 본래 의미로 들어가면은 토라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뭐 나침반이나 이정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오경이나 율법도 본래 어떤 목적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것. 너희가 저쪽으로 가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어. 너희가 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이곳에서 오래 살아갈 수 있어 하는 어떤 그런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토라라는 것이 단순히 오경이나 율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그런 이정표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좀 넓은 의미에서 다른 것들도 토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또 하나의 토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또 이런 의미로 보자면은 예수님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제2의 토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계속 깨어서 느끼면서 살아가야 그게 이정표가 되고 또 나침반 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집트의 왕자, 그 영화 속의 모세이지 네. 않았을까 싶어요. 그 출애굽기에 바다가 갈라지는 부분, 네. 예, 갈대 바다 사건, 이거 진짜 빼놓을 수 없는데 네. 그 장면에서 신부님은 죽음과 생명을 묵상하셨네요. 네. 뭐 제가 책에도 정리해 두기는 했는데 성경에서 물은 우리가 보통 신자분들은 정화, 생명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지만 물론 맞고요. 사실 물이 가지고 있는 진짜 더 큰, 더 근본적인 상징적인 의미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것이 생명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은 죽음, 땅은 생명인 것인데 이런 상징 체계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 바다를 지나서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마법처럼 물이 갈라지고 그냥 마른 땅을 걷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이것이 죽음이 갈라지고 생명의 길이 드러나는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파스카 성야 미사 때 반드시 이 독서, 이 갈대바다 사건 이야기를 반드시 듣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 때 이것을 듣는 이유도 사실 이런 의미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도 결국은 죽음을 갈라 생명의 길이 드러난 어떤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예표로 갈대바다 사건을 읽는 것이기도 하고 음. 또 나중에 이제 이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도 요르단강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요르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들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여름 휴가에 아이랑 바다에 놀러 갔거든요. 네. 근데 비가 올 것 같은 먹구름의 바다여서 바다는 조금 따뜻할 수 있는데 네. 물이 썰물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재밌게 노는데 아이가 물에 몸을 맡기면 언젠간 휩쓸릴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신부님이 물이라는 게 생명을 그냥 앗아갈 수도 있는. 그래서 저희가 아이를 꼭 붙잡고 나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물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과 혼돈 그 자체거든요. 그런 어떤 그 홍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물에 대해 그런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을 사는 우리한테도 딱 맞는 상징이다라는 거는 맞고 네. 그런 것에 생명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2번이나 알려주셨다라는 거. 예, 네. 단순히 갈대바다 사건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네. 그 기간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시간입니다. 네. 근데 그 시간을 벌이 아니라 교정 수업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거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부님. 네. 4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징벌의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 성경 어디를 보든 이 40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 시간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노아의 홍수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선 그렇고요. 새로운 세상을 또 새롭게 하기 위한 그 준비 시간이었고 40일의 시간이 백성들의 광야 시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셨던 것도 그 40이라는 숫자가 공생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40이라는 숫자 뒤에는 새로운 삶이 이렇게 시작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40을 그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본다면 좀 새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백성들의 40년의 이 시간도 약속의 땅에서의 새 삶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고 또 하느님이 백성들을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성장시키는 그런 준비의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네. 거. 이건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2주의 책으로 이 세상에서 별처럼을 만나고 있으니까 이 책을 준비하는 시간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네. 강의 자체의 그 단상들을 엮어서 책으로 낸 거긴 한데 그렇게 치면은 강의를 여러 번 하시고 또 원고를 엮으시느라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그 사목 자체가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머릿속의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기도 한데 책 쓰는데 거의 1년 반에서 2년은 걸렸어요. 그래요. 사실 짧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뭐 A4 용지로 정리하면 한 60페이지가 안 되는 분량이거든요. 근데 그 짧은 것을 그냥 뭐랄까요 방학 때처럼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면은 뭐 한 달 이내에도 쓸 수 있는 분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에서 2년이 걸렸던 건 이제 제가 워낙 다른 일들이 어쨌든 사목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한 반 페이지 썼다가 한 일주일 지났다가 또 다음에 뭐 시간 좀 내서 한 페이지 썼다가 또 1, 2주일 지났다가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그게 어려움이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은 바오로딸 출판사 수녀님들 몫이었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몇 페이지 쓰셨습니까? 몇 % 되셨습니까? 그러면 저도 잠깐 놓고 있다가도 선생님 전화 받으면은 빨리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막 다시 막 쓰고 막 이랬던 과정들이 있었죠. 예.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깨어있는 자세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요. 뭐 하느님의 교정 수업이라는 이 책의 목찬의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방금 얘기한 그 광야에서의 시간, 벌이 아니라 교정이었다, 준비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셔도 되겠고요. 네. 자, 오늘 만나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별처럼. 네, 원주교구 베론성지 기도학교 주임 신부이신 정남진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추천곡 성가로 가져오셨어요. 소개해 주시죠. 네.
제 첫 번째 추천곡은 갓등중창단의 사랑하는 그대에게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노래예요. 특히나 본당에 있을 때는 신부님 뭐 영명축일 축가 뭐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 노래만 고집했어요. 그랬을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가사가 너무 좋고 또 거기 붙인 당연히 멜로디도 너무나 좋고 어쨌든 순례자로서의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될 만한 그런 영적인 내용들이 풍성하게 들어있는 노래라 여러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정남진 안드레아 신부님의 신청 성가입니다. 갓등중창단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함께 들을게요. 그대 집 떠나 두려워마오 구름 불기둥만 믿고 따라가오 그대 가다가 갈증어기에 가난한 그대 영혼 상처나거든 높이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고 갈릴레아 구수라고 그대 바람처럼 잔잔하진 않고 가르멜산 오르는 길을 너른 산책길이 아닌 것을 넘어져도 힘에 자라 놓치지 마오
가땡중 창단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 곡을 추천하시고 이 세상에서 별처럼을 품고 오신 분입니다. 정남진,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만나는 책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토라라고 얘기하는 그 구원의 이정표부터 시작을 해서 탈출기, 또 출애굽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갈대 바다 사건에 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까지 짚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일제시대의 조선의 선조들도 떠오릅니다. 이게 8월이라 8월에 광복절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안중근 토마스 의사 생각하면 그 신앙 안에서 또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며 그렇게 행동하셨던 분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또 6.25 전쟁 때문에 외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희망하며 우리나라 그 조선의 사람들도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리아타운을 만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느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진 건데 흩어짐에도 그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했다라는 거. 이 책으로 계속 쓰셨고 또 설명을 하셨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코리아타운 형성하면서 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그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순환을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됐고, 하지만 흩어지면서 뿔뿔이 그냥 뭐 개별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디아스포라라는 걸 형성하고 살았죠. 근데 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은 최대한 그 나라의 문화에 또 민족들의 삶에 적응해서 동화되어 살아가려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언어도 그쪽 언어를 쓰려고 하고 빨리 그쪽 문화에 적응하고 그쪽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더 빨리 맞춰서 살아가는 걸 목표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이 거룩함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느님이 바라셨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살든 어디로 흩어지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어떤 말씀이나 율법들도 결국은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모습,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한 하나의 어떤 지침으로 작용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더구나 이 유다인들에게는 율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거니까요. 안식일이든 할례든 정결례든 그렇게 그들이 그 구약 시대에 율법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많은 민족들 속에서 자기들을 지켜내기 위한 하느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어떤 노력의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율법 그리고 성경 구절이 기둥이 됐다라는 거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요. 저도 그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정치나 뭐 사회 공부하면서 처음 마주했는데 그게 또 이 성경이나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된 것을 알게 되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조금 더 저도 공부를 하게 됐었고 이민을 한다면 언어부터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 말은 배워야 통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나라의 문화나 종교도 알게 되는 거고 네. 그럴 때 나의 마음의 기둥만큼은 계속 갖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다시 이 박해를 빼놓을 수도 없습니다. 신유 박해를 비롯한 대박해에서도 우리 신앙 선조들은 목숨으로 증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인도 있고 복자도 있고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정신 그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보면 하나를 타협하는 사람은 둘을 타협하고 또 그게 계속 이어져서 결국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인은 때로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미사 같은 경우도 이래서 한번 빠지고 저래서 한번 빠지다 보면 어느새 냉담하게 되고 하느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이 단 한 번의 타협이 결국 우리를 이렇게 물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박해 시절에 많은 순교자들을 보면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만 그냥 배교하는 척하고 내일 회개해서 다시 열심히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안 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 작은 유혹에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호함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런 작은 유혹의 순간에 우리의 진심이 어떠한 것인지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삶에는 뭐 박해는 없지만 박해보다 무서운 것이 이 일상 삶 안에서의 유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삶에서도 하느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가려고 또 하느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유별나게 보일 수가 있지만 결국 그런 단호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 선조들 중에서도 실제로 타협한 분이 많죠. 많죠. 예. 순교자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네. 했으니까. 그리고 배교하고 다시 돌아와서 순교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 그렇죠. 예, 복자들의 삶을 보면 또 그렇게 알 수 있고 네. 또 지금도 박해는 있습니다. 국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또 이 대한민국에서 주일 미사를 성당에 가서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것에 감사함도 같이 갖게 되고요. 네. 신부님이 이제 책 속의 일부를 낭독해 주실 건데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눈 것과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음악과 함께 듣겠습니다. 별은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법이다. 우리 신앙의 빛도 어둠 속에서 진면목을 드러낸다. 우리에게 다가온 유혹과 박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힘없이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뿐이다. 살아있는 신앙인과 죽은 신앙인의 차이도 그렇지 않을까? 거룩함이란 결국 세상의 속된 흐름을 거슬러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숙명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 이 세상에서 죽었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다. 이제는 아무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해도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살며 아무리 세속을 따르는 이들처럼 살아가려 해도 우리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그들과 다르기에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 세상에 물들지 않은 채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며 소명이다. 이 세상에서 별처럼의 일부를 이 책을 쓰신 정남진 안드레아 신부님의 낭독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 부분 골라주신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핵심적인 책에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나누었던 어떤 그런 질문이나 제 답변들이 이 구절이 잘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구절을 또 택했습니다. 그렇군요. 세례성사가 전 떠올랐어요. 네. 저는 모태신앙이고 또 유아세례 받아서 그 기억이 사진으로만 남아있긴 한데 네. 아까 물로 뭔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저는 여겼었는데 물이 죽음을 또 상징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구나라는 거를 네. 오늘 신부님과 얘기 나누면서 들었고 돌이킬 수 없다. 네. 예, 다시 태어난 이상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도 전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네, 또 낭독하시면서 느낌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일단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좀 시작해 보면 우리가 세례를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데 사실 맞죠. 근데 다시 태어나면 항상 전제가 있잖아요.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거든요. 죽지 않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죽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세례성사죠. 요즘에야 이렇게 이마에 물 3번 붓지만 옛날에는 세례라는 것이 다 침수잖아요.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일어나면서 그때는 우리가 하느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건데 우리가 그걸 잘 묵상하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나는 어디 사람인가? 아, 나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느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국적이 있다면 사실은 하느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맞게 우리의 소속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출입국 심사도 이미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태어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의 중요성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아이의 성장에서의 언어를 짚어주셨고 또 요한복음 1장을 활용하셔서 로고스 창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네. 그 부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언어의 힘이라는 것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사고라는 것이 다 언어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언어가 없으면 생각이라는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한테 지금부터 한국어로 생각하지 말고 영어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의 사고는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언어라는 수단과 매개체가 있어야만 우리가 사고를 더 풍요롭게 하고 깊게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그래서 하느님께서 수많은 방법을 뒤로 하고 굳이 말씀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또 다가오시고 또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시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결국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생각은 삶을 만드니까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느님의 언어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면 분명히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느님의 뜻으로 하느님께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이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내밀하고 원초적인 도구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으로 자라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말로 성장한다. 그리고 살아간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생의 마지막도 책에 담으셨어요. 네. 신부님 아버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저도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있고 또 아들의 아버지로 살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억울한 일들도 많이 당하거든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도 많고요. 우리 자신도 그런 걸 많이 겪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또 내세의 삶을 전제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고요. 아버지 삶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했던 것도 저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신자분들도 그렇게 새로운 눈으로 또 천국에 대한 어떤 삶, 영원한 삶에 대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현세에서의 삶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첫 부분에서 그 테이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는 인간 존재가 아니라 인간 체험을 하는 영적 존재다. 여러분들 모두가 영원히 살아갈 영적 존재로서 그 관점으로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대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도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새로이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어떤 한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사실 이 책의 목적도 우리의 어떤 그 삶을 그냥 삶 안에서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영원한 삶, 천국에 대한 관점에서 다시 우리 삶을 들여다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 방법이 거룩함이고 또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 것이었다는 걸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신부님이 참 스포일러가 안 되게 말씀을 잘해주셨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네. 예, 책 속의 본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기보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 아버님의 그 생애 마지막을 여러분은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장례미사 같은 데 가면 생애 마지막의 슬픔보다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됐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직 슬픔이 많이 큰 터라 아쉬움과 그래서 아쉽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하다못해 우리가 뭐 1년 반 군대 가는 아들을 보면서도 그 아들을 당장 볼 수 없다는 것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누군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지금 당장 늘 곁에 계시던 아버지가 이제 언제 뵐 수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시 천국에 가서야 만날 수 있는 분인데 그게 지금 당장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그런 어떤 이별 자체는 아무리 우리가 다시 만날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한들 기쁘게 보내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군대 가는 아들 1년 반 후에 오니까 그래 잘 갔다 와 1년 반 후에 우리 만나 이럴 수 없는 것처럼 그 인간적인 이별에 대한 아픔 자체는 우리가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다독이면서 지고 가야 할 문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 속에 완전히 소멸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천국에서 함께할 또 많은 어떤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우리가 조금은 더 기쁜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고 바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것이 우리가 이 삶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르게 사는 법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지상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하루하루 일상을 내가 마지막 날이라면 어떨까라는 거 그리고 또 이곳을 우리가 넘어가서 살게 될 천국으로 만든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오늘 신부님이 라디오로 이 피정을 이끌어주신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 신청곡 의미 있는 곡으로 또 골라주셨네요. 네, 두 번째 신청곡은 2025년 휘년 공식 주제곡이었던 희망의 순례자들을 신청합니다. 사실 제 본래 책 제목은 처음에 구상했던 책 제목이 거룩한 순례자였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제목이 좀 딱딱하다 그런 피드백도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다른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독서를 이렇게 읽다가 그 필리피서 2장 15절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미사 중에 독서. 네네. 예, 제일 독서, 저희 독서 얘기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필리피서를 읽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2장 15절 9절을 발견을 했고요. 그 구절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별처럼이라는 그 구절을 따서 이 제목을 짓게 된 건데 본래 책 제목이 거룩한 순례자라고 생각했었을 만큼 사실 이 책은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순례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책에 대한 어떤 그런 지향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2025년 희년 공식 주제곡입니다. 희망의 순례자들. 이 곡 준비해놓고 있고요. 라디오 출연은 거의 처음이실 것 같은데 네, 이제 또 저희 처음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콘텐츠로 또 강의로 만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과 또 우리 독자들과 신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저는 이렇게 스튜디오 나와본 게 처음이고요. 이렇게 녹음해본 것도 처음인데 일단 이 경험 자체가 너무나 재밌고 좋았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또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하느님 안에 있는 만큼 우리가 서로 기억하면서 또 같이 하느님 나라로 가는 동반자로서 서로 기도하며 그렇게 격려하며 한 희망을 바라보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신청곡 2025년 희년 공식 주제곡 희망의 순례자들 들려드리면서 이 세상에서 별처럼을 쓰신 작가 원주교구 배론성지 기도학교 주임 신부님이신 정남진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희망 살아있는 불꽃 나의 노래 하느님께로 영원 생명 샘이신 주님 믿음으로 이 길 건네 모든 나라 모든 말과 민족 당신 말씀 빛을 찾네 상처 입은 자녀들을 당신 아들 품에 안아주시네 나의 희망 살아있는 불꽃 나의 노래 하느님께로 영원 생명 샘이신 주님 믿음으로 이 길 건네 나의 위로 자애로운 주님 당신 빛이 우리 비추시네 새 하늘 새 땅 열고 주님 성령 생명 자유 주시네 나의 희망 살아있는 불꽃 나의 노래 하느님께로 영원 생명 샘이신 주님 믿음으로 이 길 건네 눈을 들고 나가리라 주님 때가 다가오네 사람 되신 아들 안에 많은 이들 길을 찾아 나서네 나의 희망 살아있는 불꽃 나의 노래 하느님께로 영원 생